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죽이고 흉보고 조롱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해내고 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48장, 오늘은 이렇게 중간 부분만 따로 발췌했습니다. 25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 46장부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블레셋, 그리고 오늘 읽은 48장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47절까지 좀 이렇게 긴데 제가 생각하는 심판의 주된 이유가 실린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모압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량이 이렇게 길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이라는 말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교만은 상태가 심각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7절에 보면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보물도 있었고 또 눈에 띄는 업적, 즉 아주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자기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아주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모압의 교만이 악성인 이유는 바로 남을 조롱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29절의 말씀도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기에 등장하는 자고라고 하는 단어를 표준세 번역에서는 우쭐대고 뻐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쭐댄다. 스스로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 그러한 태도와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쭐은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을 무시하는 것, 남을 비판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롱입니다. 우리는 남에 대한 흉을 잘 봅니다. 그 흉에는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낫다라고 말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교만은 허풍과 거짓말을 필수적으로 동반합니다. 자신이 그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허풍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50보, 100보입니다. 뭐 이렇게 월등하게 뛰어나고 아니면 또 월등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과 허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남 흉 잘 보고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참 잘합니다. 허풍도 셉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표준세 번역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모압이 남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했으니 그 또한 스스로 조롱받고 비판받게 하라. 술이 취했는데 술 취해서 다 그걸 토해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뒹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를 조롱한 대로 똑같은 조롱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군가를 비판한 대로 똑같은 이유로 비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느끼는 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에 안 나온다고 자꾸 다른 사람 어떤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이 일을 안 한다고 투정 부리는 사람일수록 결국에는 자기도 일을 안 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비판이 자신의 가슴에 꽂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불만과 불평, 또 잘못되고 안 좋은 부분이 늘 있는 사람은 결국 그것으로 실족해서 자신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영성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흉보고 조롱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뭐 처음에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저는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권면하고 또 진심으로 이렇게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일은 비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만 오직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비판은 오히려 나를 향한 칼이 됩니다. 불만이 있을수록 그래서 더 헌신해야 되고 눈에 자꾸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을수록 더 사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불만이 나를 집어삼키고 내 눈에 자꾸 이렇게 거슬렸던 부분에 나 또한 걸려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또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하는 교만함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사랑하고 또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응원하고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은 이런 교만함을 버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버리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